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아십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모두가 잘 아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살아서 이 구원받을 이 성도들의 이마에 기록된 어린 양의 이름과 오늘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이후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생활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생을 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자였다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당신의 두 제자를 그 시간에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성전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이 두 번의 제사, 이 두 번의 매일 드리는 이 제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와 그리고 오후 제사인 9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제사를 두 번 드리게 됩니다. 근데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제사,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오후 3시에 있는 그날의 마지막 제사에 참여하려고 그곳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아주 참 긍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형제요, 날 좀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안진뱅이는 사도행전 3장 5절에 이렇게 3장 5절입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 사람들의 차림새로 보아서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육신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나 무엇을 줄 수 있는,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베드로의 일행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한순간 지금 누굴 놀리나, 짜증과 아주 실망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돈이 없었을까? 일반적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은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초대 교회 안에서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 중에 일부를 위탁된 기금으로 제자들에게 바쳤습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이 베드로는 그렇게 교회에 위탁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다는 말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돈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적인 기금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금을 서로 통용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위탁된 그 기금을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참 선하고 좋은 명분이 되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물을 준비했다면은 그 예물을 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정말 선하고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자신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의 이 말씀은 정말 육신적인 필요인 어떤 예물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당신에게 지금 내가 주고 싶습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가 사실은 그가 제일 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이 이름을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이름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좀 더 성경 말씀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이름이 정말 이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가르법은 기별 1권 80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름만 가진 자들이 많다고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걸친 그리스도인들.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가르법은 1권 80쪽은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존재 이유와 또 소망과 인격과 품성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름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 이 오노마라는 이 뜻은 한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소유한다는 이 말은 그 사람의 그 인격 전체를 소유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의, 그 이상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와 그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에서 돌아서고
침례를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을 소유하고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게 되면은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 이름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자들을 치유케 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한 것이 그들이 이적을 행할 때 어떤 마술사들이 어떤 주술을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하는 어떤 이 주술과 같은 그런 거로 이 제자들이 사용했는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는가? 결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을 어떤 주술을 외우거나 마술을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 주술처럼 외우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과 능력과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조자이시고 치유자이시고 회복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분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렇게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이 행색이 참 이 부자나 어떤 이런 화려한 그런 행색은 아니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나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모든 것이 그에게 풍겨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의 말에서 또 이 준비된 이 안진뱅이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던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 안진뱅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만 치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름을 이 안진뱅이에게 전한 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며칠 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그 기적이 이 베드로 자신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소유하기 전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만 다니는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어부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하며 몰래 숨던 나약하고 참 부끄러운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이 이름을 소유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소유했을 때 그를 보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보며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며 베드로를 비난하던 자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리 있더니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전에는 도둑질하고 술 취한 자들을 후욕하고 토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적질 하던 사람이, 술 취하던 자들이, 토색하는 자들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의 사업을 한다고 바쁘게 헌신하고 일하다가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은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라면은 분쟁하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다면은 분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마음도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연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와 생각과 의견이 뜻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는지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5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직접 제정하신 율법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헌신하는 자들이 됩니다. 연합하는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시온산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14만 4천년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 바로 그분의 인격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 바로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연합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합된 힘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서 그분의 능력이 준비된 자에게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자신과 우리와 같이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미가 우리 잘 아시는 174장에 있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174장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잘 아시는 찬미입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내 영혼 슬픔의 안개 헤치고 나와 샘솟는 새 생명을 다시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오늘 그 놀라우신 그 이름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므로 인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정말로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고 그런 가운데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넘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하신 이름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깊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그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